24장입니다. 신명기 24장.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그 여자는 그의 집에서 나가서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려니와 그의 둘째 남편도 그를 미워하여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냈거나 또는 그를 아내로 맞이한 둘째 남편이 죽었다 하자. 그 여자는 이미 몸을 더럽혔은즉 그를 내보낸 전 남편이 그를 다시 아내로 맞이하지 말지니 이 일은 여호와 앞에 가증한 것이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범죄하게 하지 말지니라. 사람이 새로이 아내를 맞이하였으면 그를 군대로 내보내지 말 것이요 아무 직무도 그에게 맡기지 말 것이며 그는 1년 동안 한가하게 집에 있으면서 그가 맞이한 아내를 즐겁게 할지니라. 사람이 맷돌이나 그 윗짝을 전당 잡지 말지니 이는 그 생명을 전당 잡음이니라. 사람이 자기 형제 곧 이스라엘 자손 중 한 사람을 유인하여 종으로 삼거나 판 것이 발견되면 그 유인한 자를 죽일지니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너는 나병에 대하여 삼가서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에게 가르치는 대로 내가 힘써 다 지켜 행하되 너희는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대로 지켜 행하라.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미리암에게 행하신 일을 기억할지니라. 내 이웃에게 무엇을 구워줄 때에 너는 그의 집에 들어가서 전당물을 취하지 말고 너는 밖에 서 있고 내게 꾸는 자가 전당물을 밖으로 가지고 나와서 내게 줄 것이며 그가 가난한 자이면 너는 그의 전당물을 가지고 자지 말고 해질 때에 그 전당물을 반드시 그에게 돌려줄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그 옷을 입고 자며 너를 위하여 축복하리니 그 일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내 공의로움이 되리라. 곤궁하고 비난한 품꾼은 너희 형제든지 내 땅 성문 안에 우거하는 객이든지 그를 학대하지 말며 그 품삯을 당일에 주고 해진 후까지 미루지 말라. 이는 그가 가난함으로 그 품삯을 간절히 바람이라.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지 않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이니라. 아버지는 그 자식들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요 자식들은 그 아버지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니 각 사람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너는 객이나 고아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지 말며 과부의 옷을 전당 잡지 말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일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뭇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러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내가 내 감람나무를 떤 후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고 그 남은 것은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며 내가 내 포도원의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이상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24장은 이혼과 재혼,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전당물 그들을 잡지 마라라고 하는 내용들인데요. 특별히 이제 그 이혼에 대해서도 재혼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오늘날 개념하고는 좀 달라요. 다른데 이게 뭐냐면 자 24절 보겠습니다. 1절 보겠습니다.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이제 이게 뭐냐면 수치되는 일이 발견했다 이 말은 남편의 눈에 은혜로 그 여자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사랑스러운 마음이 아내에 대한 마음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부인의 입장에서는 결혼했는데 남편이 나를 안 사랑해. 그리고 남편이 별로 안 좋아해요. 그럼 결혼 생활이 재밌겠어요? 재미없잖아요. 재미없는데 이런 상황에서 여자가 평생 산다는 것은 불행하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법은 여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이지 어떤 여자를 수단화시키고 이런 법이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그 다음 이제 1절 다시 한번 볼래요? 수치스러운 일이 발견되거든. 이거는 남자가 볼 땐 별로 여자는 열심히 하는데 남자는 이제 딴 생각이 있는 거예요. 딴 생각. 그럴 때에는 차라리 여자 기뻐하지 아니하면 여자를 놔주라는 거예요. 여자를. 그래서 뭘 쓰래요? 이혼 증서를 써서 이게 또 핵심인데 이혼 증서를 썼어. 자, 제가 이제 그 이스라엘 갔다 와서도 그렇고 우리 장제모사도 그 얘기했는데 이제
집에 가보니까 너무 배가 고픈 거예요. 배가 고픈데 이제 우리식으로 말하면 밥 줘 했더니 밥을 좀 기다려야 되는데 바싹 태웠네. 먹을 게 없어. 그러면 남편이 화가 나요? 나잖아요. 그러면은 그때 당시에는 여자를 이혼할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바로 너 나가, 너 나가. 그러면은 여자가 나갔다. 그러면 그게 이혼이라고 하면은요, 어, 살 사람이 하나도 없어. 우리 한번 생각해볼까요?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남편하고 아우 행복해, 내가 너무 행복해. 100% 그렇게 생각한 사람은 몇 분이나 계세요? 아우 못 살겠다. 어? 이제 그냥 이혼해 해버리지. 그거 여러분 입에서 한 번이라도 아니면 생각이라도 한 적이 있죠? 또 자랑이다. 그런데 그렇게만 했다고 해서 이혼해 해버리면 이혼 안 할 사람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다 이혼하지요. 이혼하지요. 그때 어떻게 이혼 증서를 써라. 이게 뭐냐면 그래 이리 와 착착착착 착 써서가 아니라 그때 당시에 이혼 증서는 본인들은요 글을 잘 쓸 수도 없었고 여기는 증인이 필요했단 말이지. 그래서 이제 그 옛날에 우리 있잖아 대소서 같은 데 있잖아요. 그런 데를 찾아가는 거예요. 근데 찾아가는데 그게 되게 멀단 말이에요. 그러면 시끄러다 가다가 화가 어떻게 돼? 어, 풀리면 다시 돌아와. 근데 오늘날도 뭐 그런다잖아요. 법원 가면은 이혼하러 왔으면 그래 오케이 뚱뚱 떼는 게 아니라 조정 기간이 있고 막 그래서 우리 시간이 오래 걸리고 어떤 분은 2년 걸리더라고요. 그렇다 한 이유는 뭐냐면 화를 삭히고 될 수 있으면 살아라. 여기서 이혼 정서란 뜻이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도 못 되겠다. 그래도 못 되겠다. 그러면 그 사람한테 써달라고 해라. 그 써줬어요. 여자 딱 갖다 줬어. 그럼 여자는 이제 그걸 이제 보세요. 자, 24장 1절에 보면은 이혼 증서를 써서 본인이 쓴 게 아니에요. 이제 어떻게 어렵게 해서 이혼 증서를 써서 왔어. 그러면 누구의 손에? 그의 손에 쥐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다. 그러니까 이혼 증서를 자, 애 딱 가져라. 나가. 그게 아니라 이제 주는 거예요. 그러면 여자는 그걸 딱 가지고요. 가면서 이게 이제 일종의 그 뭐냐 허가증이야. 일종의 저기 다른 말은 비자예요. 그래서 딱 내놔. 그러면은 당시 사람들이 이 여자 수치스러운 여자네. 이 여자 못 되겠네가 아니라 이 여자는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남편에게 이렇게 참 착한 여인인데 불구하고 버림을 받았구나. 그러면 그렇게 해서 이혼 증서가 손에 있는 여자들은 자유자다라는 선포예요. 그러니까 우리하고 개념이 전혀 달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한 이 법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여자에 대해서 막대하고 심지어 이런 경우도 있었어요. 이제 그 자료에 보면은 딱 보니까 좀 부자요 남자가. 근데 여자가 예뻐. 근데 여자는 조금 약간 가난해요. 근데 이게 데려오려고 하면 이게 여자가 좀 허락을 안 할 것 같아. 그럼 어떻게 하느냐? 노예를 삽니다. 남자 노예를 사가지고 강제로 하룻밤을 자게 만들어. 근데 이제 뭐 그런 관계는 갖지 않고 그냥 방에다 집어넣고요. 그냥 하룻밤을 지내게 만들어. 그러면 그 나와서 이 노예가 떠벌려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 여자는 빼도 박도 못하는 거야. 그러면 이제 이건 완전히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노예의 아내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가서 야 노예 아내 되느니 내 아내 되라 해가지고 데려오는 거예요. 그럼 여자는 너무 억울한 거예요 지금. 억울한 거예요. 그때 당시에 그렇게까지 여자를 아주 도구화시켰었던 때예요. 그런 때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러면 안 된다. 이 여자가 아무리 잘못했어도 이혼 증서를 써서 손에 쥐어줘라. 이 말은 이 여자를 자유자로 놔줘라는 거예요. 자유자로.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남편도 뭐 그 얘기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첫 번째 남편이 내보내고 나니까 우리가 알지요. 구간이 명한이라고 아쉬워. 그래서 가가지고 그 여자한테 집중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 여자는 자유모였고 너에게 이미 나간 여자이기 때문에 너는 나중에 그 여자를 내가 놔줬잖아. 근데 다시 가서 한다는 건 여자를 다시 올무에 묶는 거니까 놔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거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함부로 행동하지 말고 입으로
아유 못 살겠네 하면 돼야 안 돼요? 다 그런 경험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런 말을 하면 안 되고, 아유 이혼이나 해버리겠다 이런 얘기 절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이란 말이에요. 특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행동할 사람들한테 이렇게 세밀하게 말씀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우리는 착하게 살아야 돼요. 특히 가정에서 내가 원하는 대로 좋으면 좋고 싫으면 싫은 게 아니라 싫어도 우리는 품고 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입니다. 예. 자, 그 다음에 5절입니다. 5절에 전쟁에 나갔을 때는 1년 동안 전에는 또 법이 이 법을 아닌 다른 각도로 얘기했기 때문인데 아내를 즐겁게 하라. 이것도 여자의 관점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여자의 관점에서 결혼했는데 바로 전쟁터에 나가면 여자가 1년 동안 어떻게 살게 올 때까지 어때요? 이건 뭐 결혼이 행복이 아니라 고통이란 말이죠. 근데 여자한테 그러면 안 된다. 그러면서 여자 보호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6절. 사람이 맷돌이나 그 윗짝을 전당 잡지 말지니 이는 그 생명을 전당 잡음이니라. 맷돌. 제가 오늘 맷돌에 대해 잔뜩 얘기할게요. 자, 저 둥그리 한번 켜줘. 그 불 켜줘봐요. 이게 이제 맷돌인데 밑에 써 있네. 두 사람이 함께 가는 맷돌. 그래서 손잡이 있죠. 근데 이제 우리나라의 그 어처구니가 뭔지 알죠? 맷돌 위에 손잡이를 어처구니라고 하잖아요. 근데 어처구니로 한 이스라엘 맷돌은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있긴 있었는데 거의 없고, 왜냐면 거기는 나무보다 아니 돌보다 나무가 더 귀했단 말이죠. 그래서 나무는 별로 없고 거의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이쪽에서 갈고 저쪽에서 갈고, 그래서 두 사람이 맷돌을 갈고 있음에 한 사람은 들리면 한 사람은 남김을 당했다. 근데 여기서 오른쪽 왼쪽은 없어. 일로 돌리면 왼쪽이고 저쪽은 오른쪽이니까, 그래서 오른쪽 왼쪽은 여기서 나누면 안 되고요. 자, 이것이 이제 그래서 여기 보면은 그 위에 있죠. 위에 손잡이 저걸 윗짝이라고 그래요. 윗짝. 밑에를 안 했구나. 자, 그래서 이건데요. 이거 저 위에 있죠. 위에 여기는 나무를 껴서 이제 이렇게 손잡이 나무를 낀다고 하는데 저건 나무 없어. 손잡이로 이렇게 하는데 저 밑에 있죠. 밑에 삼각형 뾰족한 거 저게 밑짝. 그다음에 위에가 윗짝이란 말이에요. 근데 저 종류 그다음에 또 있어요. 되게 많아. 이거는 저 위에가 윗짝, 밑에가, 그래서 맷돌이라고 하는 자체는 윗짝과 밑짝이 있어야 되고 윗짝과 밑짝이 만나야 추수란 말이에요. 아시죠? 그리고 또 그다음에 이런 맷돌도 있어. 얘네 박물관에 찍은 건데요. 맷돌처럼 생겼어요? 아니지. 그냥 맷돌이라고 생각해. 이 맷돌이에요. 맷돌이라고. 수도 없어. 이렇게 해서 밑판에다 놓고 이것을 하고, 또 이런 맷돌도 있어요. 이런 맷돌도. 이것도 맷돌이야. 그래서 야엘이 저기 있잖아요. 그 사사기에 보면 맷돌로 던져가지고 맞아주겠다. 여자가 맷돌이니까 이렇게 큰 게 아니라 이런 것들도 집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통은 집에서 이런 맷돌도 해. 우리나라 좀 비싸다네. 절구 같은 거. 근데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이거 맷돌인데 하도 해가 저렇게 달았더라고요. 오늘 이제 맷돌에 배부르고 가 그냥. 이거 제가 다니면서 다 찍은 거예요. 한두 개만 빼놓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이 맷돌이 있어요. 이건 내가 해주라 그랬더니 왜 안 움직여? 보이죠? 남자가 맷돌질 하는 거야. 보여요? 별걸 다 보여줘. 그래서 이것은 제가 요르단에 가서 어디 가냐면 거기가 와디더미에 갔는데 아침 일찍이에요. 그래서 거기 가서 해달라고 했고, 왜또 있는데 이것도 맷돌이요. 이것도 그리고 또 제가 자주 보여줬던 것도 이것도 맷돌이고요. 이것도 맷돌이고. 그래서 이거는 보통 연자 맷돌이라고 하지. 이거는 이 위에는. 자, 근데 여기서 윗짝이라고 하는 건 왜 자꾸 크냐? 윗짝이라고 하는 건 저 위에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얘도 저 큰 거 있죠.
그걸 유짝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보통은 뭐 이런 것도 있고 여기 유짝 보면 동그란 거 있죠 위에. 근데 이게 제가 이것 말고도 좀 맷돌의 종류가 되게 많아요. 되게 많고 아직도 다 정리를 안 돼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이 정도만. 그래서 뭐 온 김에 이것도 하나 합시다. 이게 뭐예요? 키질이요. 이게 우리는 이렇게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게 이게 키질이라고요. 자, 됐어요. 이제 그래서 맷돌의 유짝이나 맷돌이나 윗짝이라도 저당 잡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면 그걸 가져오면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우리는 옛날에 맷돌은 뭐 그냥 1년에 한 번 뭐 오다가 또뭐 뭐냐 두부 만들 때나 뭐 그럴 때 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맷돌이 매일 쓰는 거야. 매일. 매일 아침에 여자가 일어나서 그것을 갈고 그 냉장고가 없으니까 갈고 하면 보통은 4시간. 그래서 열심히 무릎으로 갈고 그러면 여자가 어디가 굵어져요? 그 여인은 무슨 여인? 현숙한 여인이라겠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의 현숙한 여인은 어디가 굵은 여인? 그렇죠. 네 발등 굵어. 그러니까 그것을 매일 같이 해야 되니까 그것을 맷돌하고 계속 심지어 고운 것은 20몇 번을 갈았대요. 체질하고 또 갈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힘들겠냐고. 근데 그거를 힘든 건 고사하고 이제 아주 가져가 버렸으니 그건 맷돌을 가져갔다는 건 그 집안 식구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굶겨 죽는 거예요. 굶겨 죽여.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이 맷돌까지도 내놓을 정도면 얼마나 먹고 사는 데 힘들었겠냐. 그러나 그 정도는 너희가 좀 봐주라.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사람을 몰아도요 구멍을 피할 짓을 놓고 몰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에서도요 채무가 아무리 많아도 그렇다고만요 요즘에 250만 원인가 그 한 달 동안 쓸 수 있는 통장 250만 원 이상 이하는 그 250만 원 나는 거기는 저기를 저기를 안 붙이더라만 그 뭐라고요 그더러 차업인가 그건 안 붙이고 그걸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허락을 했대요. 그건 가난한 자를 위한 법 괜찮아요. 좋습니다. 그게 이제 뭐 국가에서 나는데 우리 또한 마찬가지예요. 사람을 옥죄일 때는 약간의 먹고 살 문제는 해결해 주고 옥죄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네, 할 수만 있으면 그의 생계의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는 건들지 마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인격도 마찬가지예요. 그 사람에게 건들지 말아야 될 자존심이 한 군데 다 있어. 그죠? 남편은 처갓집, 그다음에 아내는 시댁 얘기 건들지 마야 돼요. 예. 그리고 또 그 남편에 대해서 부인은 그 있어요. 분명히 있다고. 그 부분만 건드리면 발작하는 부분이 있어. 그 부분은 건들지 마야 돼요. 우리가 사람의 관계 속에서도 마찬가지. 딱 봐가지고 그에게 맷돌이 뭔가, 그에게 뭐 정말 자존심적인 그게 뭔가 그런 거 건드리면 안 돼요. 아시겠어요? 목사에게도 있겠죠. 목사에게 있죠. 목사에게 가장 큰 건 뭐 저야 뭐 그냥 원래 그렇게 생각하는데 뭐 여러 가지가 있겠더라고요. 그 중에 하나가 당신 설교가 개떡 같아. 그러면 저는 쑥떡이나 먹어라 그러는데 근데 함부로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아시겠어요? 그리고 다 있단 말이에요. 장로님한테도 있고 권사님한테도 있어요. 그래서 저 사람에 대한 맷돌이 뭔가 유짝 작은 거라도 아까 유짝이면 아까 큰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주먹만한 것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거라도 뭐 하지 마라? 저당 갖지 말고 가져오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작은 거 하나라도 그 사람에 대한 것들 우리가 무시하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0절에 보겠습니다. 10절. 네 이웃에게 무엇을 구워줄 때에 너는 그의 집에 들어가서 전당물을 취하지 말고. 자, 여기서 구워줄 때에 근데 여기서 핵심이 뭐냐면 이웃입니다. 이웃이라는 게 뭐냐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같이 공동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웃. 그게 핵심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이방인을 얘기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서 특별히 전당놀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더 큰 걸 용서받은 사람이에요. 아멘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교인들 사이에서 돈놀이 하면 안 됩니다. 절대로 하면 안 돼요. 용납 못합니다. 저는 특별히 그 다음에 돈 꿔주고 돈놀이지 뭐요. 이자 조금 받는 거 그거 안 돼요.
그한테 조금 더 받으려고 하는 거잖아. 그죠? 은행에서 이자 줘 안 줘요? 안 줘요? 조금 줘. 조금 줘. 근데 조금 더 6개월 맞게 해놓으면 좀 더 줘요. 차라리 그렇게 하란 말이에요. 조금이라도. 근데 이웃에게 맡겨서 내가 이자 더 쳐줄게. 그러다 못 받으면 질질 짜고 더 못 받으면 나한테 불러가지고 목사님 기도 좀 해주고 예배 좀 드려달라고. 또 어느 경우 제가 잊지는 못할 사건이라니까요. 작정 예배 드리자고 해서 뭣도 모르고 드렸더니 나중에 돈 받아달라고. 내가 돈 받는 사람이요. 그래서 열심히 해줬어요. 그래도 어떻게 해줘야 되지. 근데 나중에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데 이상하다. 근데 나중에 소식도 없어. 물어봤더니 벌써 받았다네. 그러지 말라고. 필요할 때는 막 와서 하고 필요치 않으면 싹 돌아서 하는 건 이건 예수 믿는 사람 모습이 아니에요. 어제도 말씀드렸어요. 은혜는 뭐하자? 갚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은혜를 입었다고 하면 반드시 갚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에요. 아멘이에요. 자, 그 다음에 15절. 그 품삯을 당일에 주고 해진 후까지 미루지 말라. 제가 종종 말했잖아요. 품삯에 대해서. 그 품삯을 받을 정도라면 그 사람이 생계의 문제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알거요. 저기 이제 우리 교회 지은 이 건설 회사가 있어요. 갔더니 제가 이제 일부러 찾아갔거든요. 찾아갔더니 그 회사가 좀 커요. 크고 그 다음에 이제 갔더니 그 한쪽에 예배당이 있는 거예요. 예배당이 멋지잖아요. 그리고 뭐 그 있잖아요. 한국에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집회하는 거 있어 1년에. 그래서 대단하잖아요. 대단하잖아요. 그리고 크리스천 기업에다 우리 맡겼단 말이지. 그래서 좀 감사하다 왔는데 얼마 지나서 어떤 그죠? 인부가 이게 여기 하청이 막 들어왔을 거 아니에요, 우리 교회에. 하청 사장이 저한테 찾아왔어요. 그래서 왜 했더니 목사님 어음을 끊어주면 안 되죠. 그래요. 나는 지금 어음인지 뭔지도 몰라요. 어음이 내가 끊어줬어요? 그랬더니 교회 측에서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난 그런 적이 없다. 그리고 우리는 교회에서 안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은행에서 이 집을 지을 때 은행에서 이제 이 업자가 그래요. 그 감리사한테 이거 2% 뭐 10% 줬습니다. 그러면은 감리사가 체크를 하고 또 여기 있는 반장이 있었어요. 영도교회 장로님 그분이 체크하고 저희들이 보고만 해줘요. 그러면 은행에다 대면 은행에서 또 여기 와서 정말 졌는가 확인하고 거기에 돈을 줬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부도날 이유가 없었어요. 근데 여기서 딱 줬는데 이 사람이 받아가지고 예배당에 있는 건설업자가 건설 그 사장이 받아서 하청을 줄 때는 지는 현금 받아놓고 어음을 끊어준 거예요. 이게 옳은 행동이에요? 아니죠. 아니죠. 그래놓고 전체 모여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유명한 배우를 데려다 놓고 간증하고 이게 예수 믿는 사람 모습 아닙니다. 얼마 전에 있잖아요. 무슨 막 뭐라고 모르겠 무슨 백 알죠? 뭐 있죠? 그거 그 크리스찬 대표적인 기업 아닙니까? 교회 건설하면 거의 한 80%는 큰 교회들은 다 거기서 줬어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요 좀 손해 보더라도 청탁하면 돼 안 돼요? 안 돼요. 좀 불편하게 사십시다. 네, 여러분 그런 모습들 아무리 예배를 드리고 기도처소가 있고 사업장에서 뭐가 있다 할지라도 사기치면 안 되잖아요. 품삯 제대로 주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품삯은 언제 주라? 일하기 전에 주면 더 좋고. 근데 또 일하기 전에 주면 또 받아놓고 안 하네. 약간 뛸 거 생각하고 미리 줘 좀. 그 다음에 그래서 이런 말 했잖아요. 미리 주면 2배 주는 거고, 그 다음에 끝나고 주면 당연한 거고, 그 다음에 조금이라도 미루면 뭐 하는 거예요? 도적질하는, 강도질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정 불안하면 조금이라도 뭐 계약금 10% 하면 나는 20% 줘. 그러면서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믿고 당신을 믿듯이
당신도 나를 믿어줬으면 좋겠다 하면서 줘. 그러면 그가 나쁜 짓 하겠어요? 설령 나쁜 짓 한다 할지라도 계속 걸릴 거예요. 양심이 있으면. 그래 나한테는 나쁜 짓 할지라도 다른 사람한테 가서는 나쁜 짓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게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거지. 결국 내가 손해 보더라도 우리 이런 삶 사시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 얘기에 품선 얘기. 그다음 19절.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 그 한 못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가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거기 보면은 네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 그 한 못 하는 게 한 이거죠. 그것을 밭에다 놓고 아차 하고 잊어버렸다는 이게 뭔 말이냐면 그런 얘기예요. 그 이제 고대에서는 이게 할 때 우리도 지금 그렇잖아요. 가끔 이렇게 하다가 이게 일부를 먼저 먼저 패. 그래서 그거를 신에다 바치려고 그래요. 신에 바치는 제물이요, 그게. 그래서 밭을 곡식하기 추수하기 전에 일부를 떼서 한쪽에다 놓는 거예요. 한쪽에다 놓고 다 해요. 그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고엘법이라고 그래서 또 일부를 그대로 놔요. 그대로 놓고 가면 이제 어떻게 하냐, 가난한 사람들이 와서 그 일부를 베서 먹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까 미리 떼놓은 거 있잖아요. 그 누구 주려고? 아니 누구 주는 게 아니라 뭐 하려고? 신에게다 바치려고. 그럼 이스라엘 사람들도 똑같은 그런 풍습이 있었으니까 해가지고 누구께 바치려고? 하나님께 바치려고 놨단 말이에요. 근데 일하다 보니까 미리 놨는 걸 깜빡 잊었어. 우리도 가끔 있죠? 금방 놨는데 잊어버려가지고 우리 막 그래서 가끔 불도 켜놓고 다니고 그렇게 하잖아. 안 그래요? 많이 하잖아요. 그 습관이 교회도 와가지고 불 켜놓고 가고 그러잖아. 근데 그 깜빡 잊었어. 그러면 가서 내가 잊었구나. 신에게 바칠 물건을 입고 왔네. 그래서 가져오지 말라는 거예요. 이미 왔으니까 거기다 놓으면 어떻게 가난한 사람이 누군가 와서 가져갈 수 있도록. 이게 뭐냐? 얘들아, 나한테 바치는 물건보다 나한테 와서 제사하는 것보다 중요한 건 이웃사랑이 더 중요해. 할렐루야. 그래서 어떤 사람은 집안 식구는 매일 굶기면서 헌금한단 말이에요. 그건 하나님 원치 않아요. 하나님 원치 않아. 집안 식구 잘 먹이고 그리고 감사한 것들이 있으면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기분 좋겠네. 헌금하지 말라니까. 그런 뜻이 아니고 집안 식구 먼저 돌아보고 행복하고 그 행복 가지고 그 헌금하는 것도 행복을 해라.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고르반 해가지고 너는 먹지 마, 절대 먹지 마. 왜요? 하나님께 바칠 물건이야. 그리고 자기는 한쪽 가서 맛있는 거 먹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어제 말씀 못 드렸는데 창녀나 그들이 벌어온 것들은 하지 마라. 이건 창녀라는 게 뭐냐? 몸 파는 여잔데 어떤 걸 신전 앞에서 그런 짓 하다가 그러니까 돈 팁 주고 가고 뭐 한단 말이에요. 그럼 거기서 갔다는데 양다리 거쳐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헌금하려는 거예요. 그런 거 하나님께서 올바르지 못하게 벌은 돈은 헌금으로 안 받겠다는 거예요. 예, 안 받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잖아요. 자녀가 사기쳐 가지고 돈 벌어가 왔어. 부모가 그걸 받을 때 마음 편해요? 불편하잖아요. 그런 짓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나에게 바치는 것보다 이웃 사랑을 해라. 잊어버렸으니 다시 가서 확 가져오지 말고 이웃 사랑해서 이웃을 잘 먹이 살리는 것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생활하는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야. 이 얘기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하루요 살아가면서 예수님 믿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답게 삽시다. 그래서 남에게 저당문 함부로 인격 모독하는 행위 하지 말고 그를 풀어줄 때는 완전 풀어주고 그 다음에 가지고 순간적으로 그거 모면하려고 거짓말하고 순간적으로 모면하려고 양심을 파는 이런 일을 하지 맙시다. 좀 손해 보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근데요 여러분 그러면 정직은요 제가 볼 때는 최고의 무기입니다. 아시겠어요? 정직이 최고의 무기예요. 예. 그래서 저는 순간순간 그 고백하거든요. 사람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지금은 우습게 보여도요
정직이 최고의 무기예요. 그래서 어떤 때 그래요. 목사가 우리 친구들 목사 이게 말할 때 그렇게 담임 목사가 그렇게 디테일하게 다 얘기하면 성도들이 우습게 보고 아니면 뭐 그렇게까지 얘기해. 근데 저는 여러분에게 되실 수 있으면 다 얘기하잖아요. 왜? 저의 무기예요 이게. 정직이 최고의 무기다. 근데 그걸 무시하고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 사람이 부정직한 거예요. 아멘이죠? 그래서 오늘도 정직이 최고의 무기라는 걸 알고 이웃사랑하며 사서 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